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아는 봉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존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실존 인물은 이 이름이 아니에요. 김흥남이라는 사람을 또 다른 별명으로서 지칭한 그런 인물이다. 봉이 김선달이다. 그런 추정하는 내용도 있고요. 실제 그러나 조선조 말기에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희대의 사기꾼이 있었는데 그 사기꾼을 일컬어서 이제 희화한 하나의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진 그 인물로서 봉이 김선달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김선달이 아무래도 장사를 하더라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장사를 한 게 낫겠죠. 사기를 치더라도 수도권에서 한양에서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그렇게 사기를 쳤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갔는데 이 한쪽에 닭장을 보니까요 닭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기가 막히게 닭 한 마리를 빼내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닭서리도 있었는데 저는 닭서리는 못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수박서리는 해봤고 참외서리도 해봤습니다. 회계는 별로 안 해봤어요. 외갓집에서 그때 철없을 때 20대 때 재미삼아 했는데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절도혐의예요. 친구 4명이서 가가지고 수박서리 하고요 참외서리 했는데 그 친구들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닭서리는 안 해봤지만은 닭서리 하셨던 분들이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는 들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닭장에 닭이 쭉 있는데 보니까 유독 한 마리가 통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침이 뚝 떼고 이 닭장사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닭이 다 고만고만한데 어떻게 저 닭은 저렇게 윤기가 쫙잘 흐르고 살이 포동포동하고 이게 보니까 이렇게 좋은 닭인데 전 종류가 다른 것 같다고 닭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장사하시는 분이 이 보니까 약간 사람이 좀 어리숙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남기려고 해서 그런지 저건 어떤 닭이에요? 그런 거예요. 아주 보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그러니까 보통 닭이 아니라고 봉이야 봉 그런 거예요. 이 봉황새를 말하는 상상 속의 새가 봉황이잖아요. 그냥 재미삼아 이 장사하시는 분도 봉이 김선달에게 그 봉이야 봉 비싸게 받으려고요. 봉닭이야 봉닭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참 바보처럼 봉이 김선달이가 와 봉을 내가 말로만 듣던 봉을 여기서 보는구나. 저 닭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분이 조금 또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닭들은 예를 들면 한 양인데 전 10양이야 그랬더니 봉이 김선달이가 깎을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요 10양 여기 있어 하고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딱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뭐 크게 남겼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 닭을 품에 안고 어디로 달려간지 아세요? 곧바로 관가로 달려간 거예요. 관가로 달려가 가지고 어떻게 했냐 신고한 게 아니에요. 사또어른 말로만 듣던 봉닭을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봉황새를 가져왔습니다. 만수무강하시라고 제가 사또님께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관아에 가서 사또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사또가 딱 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닭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막 봉황새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사또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구 놀리냐? 어디 감히? 응? 마을의 고을의 책임자니까요. 그 당시에는 놀리냐 해가지고 아닙니다. 이건 봉황새입니다. 그래서 곤장을 10대 때렸대요. 예? 도대체 말이야, 왜 나를 희롱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봉이 김선달이 아니요, 이건 제가 봉황새라고 해서 제가 10냥이나 주고 사온 봉황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사또가 아니 너를 그렇게 10냥씩이나 속이고 팔았던 그 장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 시장에 가면 거기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잡아다 놓고 장사한 사람을 잡아다 놓고 네가 그랬냐? 그러니까 뭐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사또가 대화하는 중에 이 봉이 김선다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 사람 때문에 제가 곤장 10대를 맞았으니까 곤장에 10대의 100배인 100대를 저 곤장을 쳐주십시오. 나를 속였으니까 저는 10대를 맞았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10냥의 10배인 100냥을 저에게 변상하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100대를 맞으시겠어요? 아니면 100냥을 주고 피하시겠어요? 여러분 곤장을 안 맞아봐서 모르는데 조선시대 사진을 보면 곤장 맞는 사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이 남아 있어요. 곤장 한 10대 정도 맞으면요, 이 살이 찢어져 가지고 피떡이 된대요. 그래서 곤장 40대 기록에 보면은 곤장을 많이 맞아 가지고 장독이 올라서 곤장 독이 올라가지고 결국은 치료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되고, 그런 소식들이 많이 퍼져나가서 조정에서 당시에 왕이 곤장을 몇 대 이하로만 그 이상은 치지 말라, 그렇게 왕의 명령을 내린 적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곤장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당시에는 굉장히 큰 체벌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장사하시는 분이 김선달에게 100냥을 물려주는 것으로, 한 냥 10냥을 주고서 닭을 샀는데 다시 100냥을 되돌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전국 각지에 퍼져가지고요, 김선달의 이름 앞에다 뭘 붙인 거예요? 그렇죠,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이라는, 그래서 별칭을 붙이게 되었고, 그게 지금까지 봉이 김선달이라는 이름으로 전해 내려온 그런 내력입니다. 그래서 어리숙해서 무엇이나 좀 빼먹기 좋은, 돌려먹기 좋은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흔히 하는 말로 봉 잡았다, 내가 봉인 줄 아냐, 봉이냐, 그런 말 하죠. 그게 이때 유래된 말이다 그래요. 당시에는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사또가 법 집행관이었습니다. 법에 없는 일들은 관아들이나 또 마을 촌장들을 불러서 관습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성문법, 불문법이 동시에 존재했는데 이 관습법도 굉장한 효력이 있었죠. 관습법은 불문법이지만은 상당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관습법은 오랫동안 구약 시대에도 내려왔습니다. 구약 시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회법도 관습법도 없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화 전통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한적으로 문화 전통이 있었겠죠. 대부분은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국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사회법이라든지 또 관습법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요. 자, 거기에 딸린 아내들, 자녀들 이렇게 포함하면은 15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면 인천 시민 전체가 이동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단지 상상 아닐까? 추정 아닐까? 상징적인 숫자 아닐까? 이야기하는데, 실제 역사학자들은요, 이게 이동을 할 때 이 광야 40년을 이동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이 태양력의 기준은 BC 2000년경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출애굽은 2000년도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40년이라는 이 기간이 오늘날 말하는 하루 24시간의 기준이냐, 그런 하루냐라는 것도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시간을 두고 이동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그 복잡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게 영적인 질서와 사회 질서로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사회법도 없고 관습법도 없고 종교법도 없었던 당시에, 그래서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와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앞서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사람에 관한 계명의 다리를 넘는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리고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그리고 마지막 제10계명인데, 앞서 말씀드린 사람에 완전하게 관계된 제6계명부터 9계명까지는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적인 행위를 제한하는 계명입니다. 행동을 제한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제10계명은 내적인 의지를 제한하는, 흔히 하는 말로 마음과 생각을 제한하는 계명입니다. 사실 더 어려운 계명이에요. 일반적으로 구약 율법은 행위율법이라고 그랬어요. 행위를 다 컨트롤하는 그런 613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계명으로 넘어가면은 이건 내적인 생각, 의지,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는 계명이 주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실천 내용이 완성이 되는데, 특별히 제10계명 오늘 말씀에 보면 탐심 그랬습니다. 탐심, 조금 더 다른 말씀으로 말씀으로 드린다면 욕심이겠죠. 욕심. 네. 욕심에 대해서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욕심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탐심은 우상 숭배와도 같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와도 같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 또 놓친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와 같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욕심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욕심을 그냥 무엇인가 부족하면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어떤 욕구 정도, 욕망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우상 숭배로 연결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고 기준이 되고 바로메터가 돼야 돼요, 인생에. 그런데 그 자리에 나의 욕심으로서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채우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이것이 우상숭배인 거죠. 그렇죠. 우상이라는 게 어떤 이상한 헛된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위치와 바꿔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딱 뿌리 자리 잡으면 하나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 갈라디아서 5장이 성령장이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외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열매들이 9가지라 그랬어요. 인격적 성숙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걸요. 인격적 성숙, 물론 신앙도 녹아든 인격이겠죠. 그래서 9가지 열매라 그랬는데 그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소개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한 구절, 딱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못 박는다는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를 뭐라고요? 이 탐심에다 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욕심에 휘둘려서 살아가기 참 쉬운데 이것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고 이 영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거듭남의 삶이라는 것은 이 욕심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많은데 그 핵심을 딱 꼽는 게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참 이런 표현이요, 중요한 게, 제가 이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십자가는 없거든요. 신약 성경의 십자가의 내용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람을 못 박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이 구절이 이 한 구절이에요. 십자가에 탐심을 못 박아라. 참 깊은 말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제어하라는 말씀이겠죠. 우상숭배와도 같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를 말한 겁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욕심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이뻐질 욕심, 그래서 어머니 날 낳으시고 그 다음에 원장님 날 새롭게 하시고 그런 말도 많아요. 이뻐질 욕심도 있고 키 클 욕심도 있고 공부 잘할 욕심도 있고. 근데 이런 욕심 여러분들 열정인가 욕심가라는 책도 있어요. 그런 책은 좀 읽어보셔야 돼요. 열정인가 욕심인가. 열정은 좋은 단어고 욕심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죠. 어디까지가 열정이고 어디까지가 욕심입니까? 기준이 뭘까요? 욕심이 영적인 질서를 흐트리고 흐려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왜곡되게 하고 변질되게 하면 그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강화시키는 것, 그것이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는, 더 신령한 삶을 살게 하는 거룩한 욕심은 열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구별해서 세속화된 욕심과 거룩한 욕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욕심은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열정이겠죠. 여러분 돈 벌 욕심 가지세요. 열심히 돈 버셔야죠.
돈은 훌륭한 도구입니다. 복음의 도구고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돈 벌 욕심 가지셔야 돼. 그런데 먹고 입고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건 우상 숭배와 같은 욕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것은요, 그건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목표와 과정과 질서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결국은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죄의 작동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욕심과 죄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이에요. 그래서 간혹 보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적어도 욕심이, 이 지나친 욕심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무지한 경우가 있고, 무감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율법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죄가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이죠.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법으로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그건 국가법으로 사회법으로 적용하면 막바로 맞아 떨어지니까 그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영적인 기준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명한 기준,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은 곧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까이 있고, 이 하나님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가 얼굴에 티가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인 질서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분명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탐심을 잘 다스리는 것, 참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 마음을 뺏기기 참 쉬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요, 목사님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날씨를 무척 흐리게 해주시고 갈 곳이 없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로 오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될까요? 이건 굉장히 좀 안 좋죠. 날씨가 좋고 갈 곳도 많지만은, 듣고 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가 소중한 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교회 와서 시원하게 앉아 있는 것이 100번 낫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 10계명, 욕심, 세속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거룩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갖는 욕심은 경계심을 가지셔야 돼요. 경계심을. 그런데 똑같은 걸 가지고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 열정은 우리가 품어야 될 거룩한 욕심이고 열정이죠. 여러분들, 십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마지막 출애굽기 20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다시 한번,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만 제가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모세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할 때, 제단을 쌓을 때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예쁜 돌 다듬어서 돌단을 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거친 돌, 다듬지 않은 돌로 돌단을 쌓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인위적인 것은 다 빼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받고 그 말씀으로만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판단, 생각, 잣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다듬지 않은 돌로, 거친 돌로 제단을 쌓아라.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지가 않죠. 일반적이지가 않죠.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거든 이제 계약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다 불러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너 제단을 쌓을 때 돌 다듬지 마, 정 치지 마, 손대지 말고 거친 돌 자연 그대로만 사용해라. 인위적인 것, 사람의 생각, 어떤 개입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일러주신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도록 요구하신 거예요.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구약의 율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요, 일러주신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 잘 지켜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